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나게 되고 어느 때는 힘든 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가 결코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또는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 소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복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갈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삶의 소유에 있고 명예에만 집착하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갈망하는 시인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말하지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 탈무드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 이 교부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사람들에게 없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거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에 얽매여서 그 상황과 형편만 보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감사가 넘칠 때 축복을, 이 내 삶의 이 고난과 역경을 딱 역전시켜서 축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세 차원의 감사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1차원의 감사는 인색한 감사. 받은 은혜가 큰데 감사가 적다는 거죠.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감사도 넘쳐야 되는 인색한 2차원적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우리의 다니엘 기도에 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조건에는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1차원 감사도 아니고 2차원 감사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차원 감사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했을까? 첫째는요, 오늘 16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감사했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그 이웃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눈앞에 닥쳐와 온 나라가 큰 환난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다가오는 환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고 몸이 벌벌 떨리는, 매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여러분이 1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이런 엄청난 시련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신들을 언젠가는 이렇게 바벨론에 침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한 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는 없는 사람도 늘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내 삶이 형통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타임즈에 보면요, 최소한 매주 한 차례의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7년 오래 산대요. 아멘 하는 사람 오래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흑인들은요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그보다 더 배로 산대. 14년을 더 장수한다. 시편 90편 10절에 가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 이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썼어요 그 길을. 근데 모세는 몇 년 살았냐면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120년을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말이죠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백신을 맞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하나님 좀 어떻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시는 거. 야 모세 120까지 살지 않았냐? 기도해봐라.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 늘어놓다가 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도 점령 그 자리에 죽었어. 40-50년을 못 살았어요 모세보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40-50년을 못 살고 이 모세는 120년을 장수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시편 58편 8절에 가면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도 연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의 MD 이 앤더슨 암센터의 이 김희신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항상 감사하고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암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랬더니 교회 성가대를 조사해봤더니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성가대를 조사하면 일반인보다 이 수치가 무려 얼마나 되면 1000배나 높았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여러분 좌우되지 말고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여러분 떠밀려가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단의 권세를 내가 장악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장악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나에게 여러분 좌절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가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10잔을 주셨잖아요. 이 욥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10잔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어려운데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주는 것은 나에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 내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환난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올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 생각하고 잘 이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큰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가진 것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17절 보면은요, 우리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지요, 감람나무 소칠 없지요, 밭에 먹을 것 없지요, 우리의 양 없지요, 위안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없다 다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가진 것을 많이 가졌어도 불구하고 탐욕이라는 게,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걸 줬으니까 어디다가 곡간을 더 새로 져가지고 내 이것을 다 저장해 놓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그거 도대체 누구 거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누구 거 될 거 아니냐. 어저께인가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는요, 부부가 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유산이 100억이래요. 그럼 100억은 누구 거 되냐, 누구 거? 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이 왔다 가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누구 거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오늘 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리 카드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 먹을 거 충분히 사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런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에 관련된 거예요. 생존권에.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더 잘 기억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있고, 그럼에도 내게 또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보다도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간증했지만 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 와서 여기 뒤에서 살았는데요, 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쪽 쪽으로 집을 짓고 가서는 한 번도 누가 도둑놈이 오질 않아서, 도둑씨가 오질 않았어요. 외부 손님이 침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주 침투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언제 신방을 갔다 오니까 제 가방을 하나, 그래도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인데 거기다가 제가 있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걸 거기 동전까지 다 싹 가지고 가지고 갔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때는요, 제가 첫 달을 맞이해서 그날 1월 달인 것 같아요. 1월 달인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사례비를 받아서 이 책상,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를 놓고 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었고 다 뒤지고 가고 이제 보니까는 책상에 돈이 있으니까 홀딱 가져갔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집사람 생각해서,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 1,000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결단을 했어요.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지금이야 여러분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여러분 그냥 외상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카드 없었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하면서 첫 월급 하나님께 꼭 다 드려요. 첫 달 월급은 하나님께 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내 마음에 변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오늘까지 지속하도록 만들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은혜에 족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면 18절에 가면 지금 자기가 환란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 모든 농경지 생활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환란이 와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9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신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셔, 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인 손실이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여러분 상대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이에요. 절대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이 증거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 다윗이 고백한 거나 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 똑같아요. 나의 힘 되시오, 나의 방패 되니까. 나의 힘 되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가진 사람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거 아무도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넣었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면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위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자리도 높여주시고 이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회방 넣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성숙함이 얼마나 큰가, 신앙의 척도가 얼마인가,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만큼 우리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 빠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의 자손대 가서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내가 성공해서 내 인생만 잘하고 내 가정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이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예견하기를요, 감사 생활이 멀어지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세상의 삶의 방법이 날마다 쉬워져요. 세상의 삶이 너무나 쉽게 세상이 나 주는데 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갈수록 풍족.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자꾸 풍족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너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절기를 주신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없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뒤를 돌아다 보면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언제 그랬습니다. 예, 나 젊었을 때는 참 우리 성도들 데리고 안 가본 데 없는데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막. 예? 언젠가 여러분 제가 교역자 수련회 저 비인인가 어디를 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아침에 여기서 출발하고 조개 캐고 저녁에 왔는데 그거를 몇 번 다니고 왔는데 지금은 가려고 하니까 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젊을 시절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야, 아침에 조개 캐러 가자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조개 캐러 가갖고 거기서 밥 먹고 저녁에 왔어요. 화양계곡 가려면요 지금 엄청 멀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름에 우리 성도님 다 아시지만 아침에 뭐 여러분 뭐 삼겹살 준비하고 수박 준비하고 그러고 아침에 갔다 저녁 오고 그런 생활을 수없이 하고 젊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지금 경험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 은혜로.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차원적인 감사도 아니고 2차원적인 감사도 아니고 3차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